예수님의 집중훈련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조금만 먼저 예배가 뭔지 한번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좀 먼저 묵상하고 예배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유익됩니다. 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에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로 내 상태가 벌써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상태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조금만 바르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찬송할 때 찬송하고 합심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하고. 제가 잠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씩 다 찬양인들을 좀 시켜봐야 될 모양이라 이런 생각이 잘 들었어요. 왜냐, 여기 와서서 찬양인도를 해보고 기도를 인도해보면 찬송이 뭔지 기도가 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찬송하는 시간에 가만히 있고요. 기도하는데 눈 뜨고 막 옆에서 이야기하고 뭐 먹고 있고 이게 뭐 과간이에요, 과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동네 어디 그냥 소풍 나온 것 같아.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 돼. 아멘. 먼저 또 이거 한 방 찍고 들어가나 싶은 생각을 여러분 우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랩런트 하나가 주보를 이렇게 작업을 한번 도왔어요. 평상시에는 한 번도 주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주보를 한번 만들고 올라오더니 밤늦게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주보를 만들어 봤는데 진짜 힘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다음부터 주보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야 되겠대. 왜냐? 주보를 만들어 보니까 뭐가요? 이 주보 함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보를 앞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친구들 중에 아이들 중에 주보 함부로 하나 있으면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대. 야, 교육 진짜 좋죠. 한번 시켜봐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예배가 뭔지 여러분 누리세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히 많은 모든 삶이 예배가 맞는데 이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이 단순하게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중에 뭐가 바뀌어요? 나에게 있는 먼저 들어간 각인. 오늘 말씀이 서론 이거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치웁니까? 얼마나 바뀔까요? 제가 오늘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몇 년이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훈련을 하면 바뀔까요? 여러분 얼마나 해야 바뀔까? 얼마나 해야 바뀔까요? 한 1년?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몇 년 동안 복음 개인화 이걸 가지고 오잖아요. 내년에도 복음 개인화구나. 이 결론이 나왔어요. 복음이 내 것으로 누려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얼만큼 누려지면 다 누려질까요? 각인뿌리 체질을 얼만큼 해야 바뀔까요? 이제 오늘 오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평생 한번 고백합시다. 죽을 때까지 나는 나를 못 벗어난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못 벗어나고 나라고 하는 올무를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왜?
우리도 모르게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건 정도가 아니고 이미 내가 이걸로 완전히 뭐요? 만들어져 있다니까. 나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냐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요? 물질 만능주의. 죽을 때까지 육신의 것 붙잡고 육신 것 필요로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치유.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가 뭐냐? 치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 한 시간, 이 찬송 하나, 기도 하나, 이 순서 하나하나를 여러분요, 완전히 여러분 걸로 누리세요. 아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 가서 바른 자세로 앉고 막 깔끔하게 앉고 어디, 다른 데 가서는 하는데 이게 예배 시간이 잘 안 되잖아. 진짜 하나님과 교제해보라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처럼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 보시라니까요. 예전에 저는 사실 복음도 잘 모르고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막 두 손 들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뭐냐, 밑에 내려가 의자에 앉아서 가지고는 안 돼. 여기서는 막 무대에서는 막 마이크 잡고 노래할 때 막 찬송하면서 눈물이 다 나고 이래 하는데 내가 회중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할 때는 눈물은 그 시간에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더니 나는 왜 이럴까? 저 무대에 서서는 되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서는 찬송이 안 될까? 이게 내 고민이어서 안 먹겠더라고요. 그럼 꼭 예배하는 모양, 이건 뭐 자세 잡고 앉아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고, 오늘 이 시간이요, 내가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하고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움 되는가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진짜 대면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도 모르게 뭐요? 성공이 전부야. 성공지향주의. 이것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평생 안 바뀌어요. 평생 각인뿌리 체질 사실은 안 바뀐다. 오늘 이렇게 이제 하고 메시지 끝내보면 여러분 이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부족한 걸, 그래서 이 속에 뭐가요? 나 자신을 치료하는 딱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 자신을 뭐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늘 가만히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나 자신 얼마나 해야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돼야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까요?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각인, 다시 말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뭘 바꿔라?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라. 우리 생각이요, 여러분은 떠오는 대로 생각하면요 망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 딱 어떤 사건과 문제를 딱 당했을 때 떠오르는 그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걸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걸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한 번만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왜 복음을 주셨을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수록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또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알고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요, 남들은 가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감과 죄책감을 제가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조금만 먼저 말해줬으면.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가집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요? 안 그래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다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 그런데 제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는 어때요? 내가 이 복음 말하지 먼저 못 해준 것 때문에 이게 내 마음에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요,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빠져 살아가요. 상처요. 이 시간에도 상처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 상처가 뭘로요?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그 상처가 뭘로 나타나요? 나를 포장하는 인본주의로 나타나요. 그 상처가 뭘로 나타납니까? 내가 굉장히 내가 고상한 걸로 나타납니다.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그거 이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기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중요한 건 뭘 받을 수 없냐?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상처에 잡히지 마세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 다 상처 때문에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초대교회 렘넌트 7명 전부 상처받고 완전히 스스로 자살하고 자살한 골백번 해야 될 사람들이었다니까. 원수를 갚으게 전쟁을 몇 번 일으켰어야 될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전부 응답받았어요. 상처 아닙니다.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를 입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은 다 치료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버리면 발판돼 버려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면 메시지가 돼 버린다니까. 나만의 메시지. 나만의 진짜 복음을 말할 메시지가 되는 거야.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를 치료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상처 때문에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자꾸 상처에 빠지면 핑계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나를 감추고 나를 자꾸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자꾸 덧입히는 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인정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요, 여기로 돌아가요. 자꾸 이 속에서 살다가 안 되니까, 인정이 안 되고 자꾸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 이제는 힘을 얻는 시간을 찾아내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 그거 아닙니다. 사역을 잘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다 어쩌면요, 나도 모르게 이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이 축복 속에서 되지 않으면요, 이 각인, 이거 해가지고 뭔가 한 건 해보려고 하는 거라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오늘도 그래, 기도의 깊은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속에서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봐. 얼마나 손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처에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 줄 아십니까? 한두 가지 손해 입는 게 아니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무능을 치료하는 거죠. 무능의
여러분 기준을 그래 잘 아셔야 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틀린 것에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이게 안 바뀌고 상처가 치유 안 될수록요, 틀린 것에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버립니다. 어느 정도 힘이 세쁘냐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게 할 만큼 힘이 세쁩니다. 그게 뭐냐? 무능입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한번 거기 갑시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다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믿어져 버리면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믿어지면 어때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라는 게 믿어지면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못 내려놓고 육신껏 포기 못하고 절대로 성공, 이거 포기 못하는 거야. 이걸 믿고 사는 거니까. 이게 믿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만큼 우리가 믿음이 센 줄 아세요? 절대로 나하고 나를 포기 못합니다.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바꾸라 그 말이에요. 힘 빼라. 힘 빼라. 내 힘 빼라. 내 힘을 뺄수록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내가 힘 쓰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건드려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을 딱 빼고 놓으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나를 복음으로 또 복음으로 또 강권해 주시고. 여러분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또 하나님 복돋아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은혜 받게 자꾸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가지고 나를 살 때 뭐요?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은혜만 받고 나한테 좋은 것만 붙잡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게 또 나라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힘을 얻으셔야 돼. 그래서 조금만 이제 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각인뿌리를 체질을 치료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막 하고 막 각인뿌리 체질을 치료해가지고 한번 대단한 치유사역을 하나 지어보려고 하고, 각인뿌리 체질을 치료해가지고 내가 한번 세계복음 한번 멋들어지게 전도자 한번 내가 돼보려고 하고, 여러분 전도자 신학원 전도자 도로 졸업하고 싶죠? 내가 한번 각인뿌리 체질 내가 치료해갖고 한번 내가 저 다들 받는 전도자 시상식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지교회 파송받고 모 권사님 장로님들처럼 내가 한 건 해보리라. 내가 전도자가 돼보리라. 좋죠. 안 될 겁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자체로 행복해지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또 특별히 우리 다락방 목회자로서 내가 말씀 성취의 증거와 응답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내가 각인뿌리 체질 이거 치료해가지고 뭐 할 건데?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말씀 들어가지고 말씀 노트 정리하고 말씀 잘 정리해가지고 어쩌려고? 노트는 말씀이 붙잡고 있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말씀이 노트를 붙잡고 있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왜 기록합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체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트에다가 기록해놓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들 싹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 도와주려고, 우리 아들 살리려고, 우리 딸 살리려고. 제가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 우리 여성들한테 이 성도들한테 이 말씀 이거 정리해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뭐요? 내가 뭐 설교할 거 정리하고 있더라니까? 아니요. 말씀 자체로 내가 행복해져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평생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뭐 전도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해지면 전도가 되어져요. 기도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힘을 얻는 이 행복한 기도.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힘든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행복해. 이 속에 있는데 행복해져야 돼. 이거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이거 속에서 내가 답을 얻고, 이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내는. 따라합시다. 이것 자체로 행복해져라. 뭐 하려고요? 또 뭔 준비하려고요? 뭘 해보려고요? 이것 속에서 행복해지세요. 많이 행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해지세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 그래서요, 저는 오늘 그래서 가만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요 수많은 민족, 이스라엘 한 가문과 한 나라와 또 하나님 한 지파를 택하시고 시대마다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 복음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하신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흘러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스토리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여러분 1년 이상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 본 적 있으세요? 1년 동안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 본 적 있으세요? 선물을 1년 동안 준비해 본 적 없죠, 여러분 별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수천 년을 준비하셨다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여정만, 스토리만 생각하면 혼자 너무 기뻐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눈물 매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 뭐 하시려고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요. 요즘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한건 하는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을 내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드냐? 이제 나를 천국에서 보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평생 기다려주시는 거지. 나를 데리고 동호회나 세계보고 하고 문화, 교육, 치유, 이거 하기 위해서 네가 힘써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너는 그 속에서 행복해라.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해라. 그리고 나 좀 이따 보자. 지금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앞으로 쭉 천국에서 만나시려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평생 나는 하나님 누리고 복음 누리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누리고 가는 거구나. 오늘부터 그냥 누리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좀 제대로 좀 이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럼 오늘부터 그냥 다 내뿔고 그냥 푹 쉬라는 말이구나. 아멘. 다 쉬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행복해지면 무능이 치유돼요. 아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요. 아멘. 내가 진짜 여기서요 이 상처, 이 속에서 복음 안에서 조금만 행복 얻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증인된다니까요. 치유의 증인. 못 막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복음이요 조금만 이제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다른 거 열심히 하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속에서 날마다 뭐요?
말씀 기도 속에서 행복해라. 그래서 저는 뭔 일도 잘해야 되지만요.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 저녁하고 아침 시간이라. 아침 시간에 길든 짧든 내가 묵상이 되어지고요. 거기서 내가 힘을 얻어야 하루가요. 그래도 살만해. 그래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도 했는데, 이제 진짜로 실제로 좀, 요 결론에 이야기합시다. 암송도 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집중 훈련하셨느냐? 먼저 집중하기 전에 집중 이전에 집중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한 이유. 방금 이야기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는 잠시라도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예배와 멀어져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성공지향주의의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요? 나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 당연성. 이유를 찾으셔야 돼. 내가 그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약하게 나약하게 이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상태, 필연성, 나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 자신에게 와 있는 문제, 어려움과 환경 그 속에 당연한 이유, 필연적인 거 절대적으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요. 그래 여러분 집중 이전의 집중이 중요하다니까요. 예배 이전의 예배가 중요한 거라고. 내가 왜 집중해야 되는지. 그래서 언제까지 집중하느냐? 평생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집중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갈보리산 안 올라가 봤잖아요. 갈보리산이 어디 붙었는가 알아요? 있는 건 아는데 가보지를 않았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못 봤어. 그러니까 뭐냐? 아직도 내가 갈보리산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어때요?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사람이라니까. 김정지 성도님, 가만히 혼자 놔뒀으면 하나님 믿으러 나왔겠어요? 아니요. 아마 고창당 어딘가에 계시겠죠, 이 시간에도. 근데 어때요? 누군가를 통해서 뭐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뭐요? 알도록 뭐요? 이끌어 주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게 멋있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 얻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구원 얻기 이전에 얼마나 무서운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지가 이제는 절절히 느껴지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났는데도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물질만능주의, 세상의 인본주의 중심으로 성공지향 중심으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내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구원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쩌면 같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보리산은 뭐냐?
완전히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구나. 이제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구나. 이걸 체험하는 게 갈보리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하나님 없을 때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단번에 벗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래서 뭐요? 날마다 복음 속으로 날마다 말씀 속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니까. 아멘. 한 가지는 알잖아요. 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저주구나.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재앙이고 저주구나. 아멘. 물질에 껏 빠져 세상의 성공지향주의에 빠져 저기 속에서 살아가는 건 저건 완전히 악한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갈보리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갈보리산. 자, 우선은 내가 삶 속에서 때로 갈등도 오고 시험도 들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탄의 것이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사탄의 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탄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즐겁다고. 내가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해요. 그리고 더 이상 뭐요? 죄에게 지지 말고. 아멘. 이제 더 이상 뭐요? 옛날에 자유 없는 여자의 종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자유하는 여자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어디까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속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럼 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건 뭘로 확인해요? 저기서 또 똥꼬집이 또 올라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기서 또 누구 때문에 시험 갈등하면서 또 삐직삐직 또 올라옵니다. 저것이 또 기어 올라오네. 예수 그리스도 때려버려. 아멘. 딱 잡혀보세요. 삐져가지고요. 여러분요, 아이들이 삐지면 귀엽기라도 해요. 진짜요. 진짜 어른들이 삐지고 이래 보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맨날 삐져갖고 우리 현 집사님 삐져갖고 맨날 대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게 뭐냐, 쫙 밑에서 올라오는 내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아멘.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신앙과 삶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올라올 때 내 마음속에 복음 아닌 다른 생각들이 올라올 때 또 세상적인 즐거움 속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이게 올라올 때 뭐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내 아는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아이 또 야한 비디오가 보고 싶은 거라. 그래 이제 비디오를 사서 빌리러 갈까 하다가 왜냐면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잖아.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게 발길을 옮겨서 갔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 발길을 옮겨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빌려갖고 왔어. 문 앞에까지 와가 틀까 말까 이거 콱 고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들어 이 마음 이 생각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들고 갖고 이제 꽂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행히 하나님이 돌이켰어. 뭐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 안에 그 한 가지 일과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제는 내려놓고 싸울 수 있는 갈등이 생긴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이 올라왔다고 또 나 같은 것이 또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와 본다면서 갖다 봐주면서 왜면 나는 죽일 놈이 하면서 보고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랬거든요. 혼자 정죄에 빠지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봤냐? 해방. 실수했냐? 해방. 그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지시면서 계속 죄책감 속에 빠져 사십시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근육이 하나 둘 이겨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 성도들 올라올 때 뭔 게임에 승리해라? 이제 두더지 게임 이제 히트 쳤어 지금. 두더지 게임에 승리해요. 저 가는 데마다 두더지 게임 이야기 할 거든. 이번 주에 가서 두더지 게임 이야기 할 거. 감람산이요. 마가다라고 이제 갈보리산의 연약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것에 매이면요, 사탄은 그걸 완전히 가지고 이제는 뭐요? 7 귀신을 데리고 우리를 갖다 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 내가 1초 전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 상대방도 그 눈으로 보여줄 때까지 가면 돼요. 이제는 처음에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만 뭐요? 예수 이름으로 해방하고, 저 여자는 막 내 옆에 나 안에는 뭐냐, 그래도 저것은 묻고, 내가 계속 묻고 살았거든. 근데 어느 날 저 여자도 해방이구나. 저 여자가 나한테 막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도 이제 뭐요? 돌아서서 1초만 참아보면 과거가 돼본다니까. 해방. 아멘. 갈보리산 체험하세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뭔지를 체험하세요. 감람산. 양심적인 나를 자꾸 깨웁니다. 특별히 착한 사람들이 정신문제가 많아요. 왜요? 안 해야 될 실수를 했다는 것에 잡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고. 여러분, 감람산에서 오늘 우리가 감람산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감람산에서 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집중.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어 봤습니까? 없어 봤다고 또 착각하려고 그런 거 봐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지금 여러분 며칠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잊으신 겁니까? 내가 잊고 사는 겁니까? 날마다 이 속으로 들어갈 건데 내가 자꾸 딴 데 눈 멀어가지고 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자꾸만 뭐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가정, 오늘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오늘 내가 가는 이 직장, 최고의 현장이고 최고의 오늘인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왜 저 사람이 있을까? 하필이면 왜 저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원망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모님을 원망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한 적 없는데 가난한 부모님을 좀 원망했다니까. 가난한 부모님.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돈도 없어갖고 말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 부모님이 제일 감사하잖아요.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믿게. 이 언약의 가문 이루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감람산의 하나님은 갈보리산의 언약이 체험이 안 되면 계속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묶입니다. 오늘 늘 내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만남과 내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보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집중하세요. 뭐에? 복음의 말씀 앞에 집중해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뭐요? 말씀의 눈으로. 오늘도 그렇게 지내신 줄 믿어요. 아멘.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미션과 이제는 내가 생명을 걸어도 좋을 하나님의 이유, 복음의 이유를 붙잡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이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갈보리산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언약,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재앙과 사탄에게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 사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자리가 어디냐? 갈보리산이라니까. 이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이제는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못 봤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똑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때요 뭐가 임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로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오직 성령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에게 임해버린 거야.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그냥 가식적이고 허황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육체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걸 체험하세요.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라.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오늘 아멘 소리도 별로 안 크고 그러네요. 성령의 역사, 충만함, 마가다락방. 이제 이 능력이 체험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중요한 집중의 모습이고 모델입니다. 그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들을 통해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임해버려요?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오늘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된다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한번 불같이 바람같이 한번 쏟아부으면 다 믿어볼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동원 목사가 불 받아라! 그러면 싹 휩쓸어지고 막 이래 해불면 싹 믿어볼 건데 그래서 한 10사람 막 짜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래 할 때 넘어지는 거야. 쫙! 10사람 딱 넘어져 불면 다 믿어볼 건데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뭐가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대단한 능력, 어떤 특별한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그거 아닙니다. 내 저 밑바닥에서부터 절망되는 순간, 정말로 낙심되는 자리, 거기에서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올라오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최고의 능력이요. 자,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정말로 나 같은 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번 주에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말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그래. 어쨌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실패되고 실수한 그 자리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믿어지는 그 순간이 최고의 능력의 시간이야. 대단한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면 대단한 능력입니까? 저 밑바닥에서부터 조용히, 저 밑바닥에서부터 뭐가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게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능력이라니까.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부르던 찬송이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낙심의 순간에도 여기로 돌아가지 말고 상처로 내 생각으로 무능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일어나면 살아나는 거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큰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 없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자, 이제 이후 여러분 집중 이후 특별히 저기 할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남은 자 되어서 남는 자를 세워내야 됩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로 원하시느냐? 세계복음화하기로 원하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요, 나는 남은 자요. 그럼 좀 남다른 사명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안에 상처가 된다고요. 막 너무 쉽게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그러니까 해놓고 나면 또 후회할 짓을 또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조금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멘.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뭐요? 남는 자를 세우고 남길 자를 세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해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자,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 여러 가지 말씀들도 묵상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것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묵상하셔요.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요? 꼭 돌아가서 다시 봅니다. 선행학습을 잘하는 아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 복습을 잘하는 아이가 성공합니다. 묵상하셔요. 여러분이 뭘 놓친 줄 아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다음 삶을 놓친 겁니다. 왜 자꾸만 해서는 안 되는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들을 자꾸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 힘이 없어요. 이 힘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힘입니다. 묵상. 돌아가서 조금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걸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뭐 해봐라? 좀 더 하거든 암송해봐라. 외워봐요. 외우려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 구절 앞에 멈춰있는 그 자체가 뭐냐? 능력의 시간이야. 그게 치유의 시간이야.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머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에 아닌 것 쫓아서 다 무너져가는 겁니다. 요즘요 틀린 기준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요즘 우리 애들은 화장 막 하고 다니잖아요. 예전에 청소년 중학생들 화장은 뭘 화장입니까? 세수는 하고 나오면 다행이지. 예전에 이러면 다 그러고 다녔잖아요. 김영희 권사님. 예전에 다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다녔잖아. 아침에 중학교 때 막. 그런데 요즘 보면 아이들은 화장 다 하고 갑니다. 왜냐? 안 하고 가면 내가 이상한 거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준이요, 기준. 그게 문화입니다. 없어도 되는 기준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뭐요?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들, 물질 만능주의, 이 육신의 것 성공지향주의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요.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내 아는 사람이 이번에 어디 갔다 수능 시험을 보자마자 바로 뒤집어 까줬다네? 요거. 눈을 이렇게 쌍꺼풀 수술 해줬대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아이들은 왜 그러면 쌍꺼풀 수술을 했냐? 안 하면 이상하대요. 다른 친구들을 다 한대요. 그게 나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예요. 세상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눈이 안 예쁜 것 때문에 자살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안 해도 되는 포기를 자꾸 세상은 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문화예요. 안 해도 되는 포기예요. 맞습니까? 없어도 돼요. 또 없이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귀가 뭐라고 교육해놨어요? 그거 없으면 너는 바보야. 그거 없으면 너는 못생긴 거야. 그거 없으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내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그래,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돼야 뭐가 되냐? 세계관이라는 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진 것대로 보면,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빨갛게 세상을 보게 돼요. 내가 노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노랗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사단은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것에서 안 되고 이거 없으면은 죽고 싶도록,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싫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안 죽어도 되는데, 없어도 사는데, 돈 없어도 사는데, 맞죠? 근데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뭐요? 교육이 돼버렸다. 어떤 사람 일가족이 아이하고 같이 자살했어요. 일가족이 왜요? 돈 4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여러분 400만 원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 없으면 못 삽니까? 근데 400만 원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일가족이 자살했다니까요. 왜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게 이미 교육이 돼버렸어요.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행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사람이 뭔지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이 시간 해보게요. 묵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사람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진실해지면 돼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요. 그거 조금만 인정이 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조금만 기록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요,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요, 안 남습니다. 기억력이 하도 좋아서 여러분이 컴퓨터 같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뭐 그것도 좋은 거겠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또 기억 남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한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 뇌에 녹음시켜가지고 듣고 다닌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치유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게 붙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 말을 뭐라 그래요? 감동이 돼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내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치유는 뭐요? 제일 좋은 치유의 방법? 감사하는 겁니다. 뭐 말씀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오늘 내 삶이 불평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니요. 저 사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여러분요, 내 마음이 감동이 전혀 말씀 앞에서 안 돼버린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럼 저것 가지고 그러면 성공하냐?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가는 세상의 현장에 사람들 성공자들 봐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몸을 움직이도록 지으셨고 우리는 반드시 숨 쉬어야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호흡, 기도 속에서 하셔요. 아멘. 기도 속에서 꼭 호흡하셔요. 운동과 함께. 그래, 힘 얻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있다 어쩐다. 아프면은 말짱할 겁니다, 진짜로. 아프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세요. 아프지 말고. 어떤 노래 무슨 대교? 무슨 노래 나왔던데 아빠가 늘 아들한테 하면 하는 말이 뭐냐? 아프지 말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일 건데 어떻게 아이가 좋은 일만 평생에 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줘야지. 문제 하나님 우리 아들 문제 안 오게 우리 아들 가는 것마다 쫙 평탄한 길이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아이 되겠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바보 대뿐입니다.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세계관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적 세계관을 담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치료한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한 1년 만에 끝낼 걸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도 1년 만에 끝나봅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복음 아직도 다 못 알아놓고 따라합시다. 평생 복음을 알아가라. 복음을 알아가고 누려가야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는 따라오는 열매죠. 제가 돌이키기로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복음을 위하여 첫 번째 달란트가 아닙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고 복음 속에서 단어 바꾸기로 했어요. 이번 주 회개했다니까 제가. 복음을 위하여. 먼저 위하여란 말은 뭡니까? 내가 다 알았단 말이거든. 아니요. 평생에 알아가도 못 알아갈 복음. 날마다 복음 누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을 담아주시고 은혜로 구원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누리는 참된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강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누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무능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